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하다라는 이 단어 뜻이 이 끝까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물러 있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라고요? 상태를 유지해야 돼. 유지하면서 끝까지 상태 유지하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도 얘기하지요. 말세라고 해요. 말세. 여러분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요. 말세 지말이란 말은 그 말세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과 모든 사람도 얘기해요. 지구 종말이 있다고. 그렇죠? 그 지구 종말에 대한 하나의 예편으로 말하는 것들이 뭐 온난화로 그 북극 남극에 물이 녹고 얼음이 녹고 지진 기근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미 그건 성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미 7천여 가지의 많은 것들이 성취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될 말세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예언하고 있지요. 자, 그 장이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언에 대한 얘기가 이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그렇죠? 이미 멸망했죠. 그건 성취됐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복음 가진 자들 미워한대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고난이 계속 오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예편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이 세상의 끝은 언제냐면 2장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온대요. 그렇죠? 그 앞에 것들은 말세라는 그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하나의 징조일 뿐이지 이 세상의 끝은 언제냐면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인.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열처녀 비유처럼 5명은 슬기로 와서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해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양이 있고 염소처럼 계속 들이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여러분은 진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보시고 이 말세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 오늘 우리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그렇죠?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고통의 때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엉뚱한 걸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교만하고 비방하고요. 품을 거역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게. 성경 벌써 이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복음 안에서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진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런 말세의 때가 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그렇잖아요. 유지하라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복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전서후서 읽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온 교회들마다 그렇죠?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멀어지게 만들겠다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예수 믿다가 아직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사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묶여가고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옛 것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또 미혹당해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요. 왜요? 성경은 예언하잖아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자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바울에게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면 당연히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뭐라 그래 바울은요? 이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래요. 괜찮아 이제는 나가지 마. 거기 있어. 그냥 울어도 있어. 배고파서. 정말 중요해요. 말세에 가면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런 때인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성경에 또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옛뱀 마귀. 그렇죠?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믿음의 망대가 든든히 안 서 있으면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믿음에 떠나게 만들고요.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자꾸 나태하게 만들면서 믿음이 떠나게 만들고요. 결국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 속에. 그렇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렇죠. 복음을 상실하고 무너지고 있고요. 많은 중직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하고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많은 평신도들이 방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 시대도 반드시 문제가 와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이 힘을 못 얻으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 옵니다. 어려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회복하고 바르게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회복돼요. 시대와 현장과 가정은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지금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찰나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개인들은 보세요. 개인은. 각자 개인은 보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가정과 가문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로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로 막을 수 없다니까. 이게 돈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이 시대가 지금 문제가 오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없고 진짜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이 시대가 문제 오는 것처럼 뭐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가정과 현장과 시대는 계속 어려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에 빛을 가지고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 필리핀이나 현장 가봐도 진짜 마음 아픈 건 그 나라가 잘 살겠다고 부강했다가 그치요 무너지고 나니까 후대들이 다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요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교회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 그냥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무조건 나가서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와 현장이 왜 어려움이 있는지 봐야 된다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가지고 개인과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자꾸 개인과 복음 가진 사람들이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다니까. 그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역사라니까. 근데 그 역사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개인도 보시라니까. 그렇잖아요. 내 개인의 역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역사.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온대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나는 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렵지만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돼야만 하나님이 끝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또 가지고 사람들이 또 헛되게 얘기해요. 14만 4천. 그래가지고 큰 남은 자만 있다고 얘기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런 헛소리 듣지 말고요. 그런 헛소리 듣지 말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그렇죠? 회방하고요. 자만하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 자녀가 있고 내가 있어요. 나도 이런 혼란한 시대에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이 명확하게 딱 언약 붙잡고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장담 못한다니까. 육에 끌려가요. 왜? 이게 주류고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주류니까 주류. 이게 흐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주류를 따라간다니까. 이 흐름을 따라가지 그거를 반대하는 복음을 따라가진 않는다니까. 왜? 복음을 따라가면 우습게 여겨지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성경은 명확하게 다 얘기해요. 이 시대가 어려움이 계속될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벌써 얘기했다니까 다. 이건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이런 일이 벌써 올 거라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탁 피부에 와닿고 붙잡을 게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명확한 답을 주셨다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끝이 아니야. 언제가 끝인 줄 알아?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끝이야. 결국은 이 시대 속에, 말세가 고통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 답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 인생이 든든한 망대가 돼야 개인과 가정에 밀려오는 그 재앙과 영적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사람 미워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요. 남의 집에 걸 탈취하고 내 거로 여기고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을 언약 안에 깨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라고요? 거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은 뭐라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음은 드러나게 돼서 결국은 낱낱이 드러난다니까.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역사책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결국은 그들의 일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 시대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남다기보다는 승리하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세상이 온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니들이 복음 붙잡으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도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실 겁니까? 진짜로 이거 그래도 아멘이세요? 진짜 내 이익과 손해가 오면 결국은 다 떠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어려움 찾아오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어려움 찾아오니까 떠나는 거예요. 뭘 떠나요? 하나님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 떠난 게 아니라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 찾아왔을 때, 탁 어려움 찾아올 때 바른 선택을 하시라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유명한 정치가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다니까. 그럼 그게 더 충격이요. 예수 믿는 분이었다니까.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이었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이었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탄핵 때문에 막 엄청 나가지고 그걸 한 곳에 묻혀서 있을 뿐이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개인의 문제라 얘기해요. 개인의 문제라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앞에서 정치했던 사람이 그거 못 이길까요? 그렇게 막 다 거짓말로 앞에서 뻔뻔하게 하는 정치인들이 그거 못 이길까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면 이단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막 흘러가는 이 주류에 막 탑승돼 있지 말라니까 여러분. 탑승되지 말라니까. 그게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흐름을 봐야 돼.
진짜 흐름을 봐야 돼. 그렇죠? 이 흐름을 안 보면 여러분도 불안해 두려워요. 어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렵다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다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틈타요? 여러분 속에 그 흔들리는 것을 보고 흑암이 틈타서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 결국은요. 한 개인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건 나 일이 아니야. 남 일이야. 아니라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 일이 아닙니다. 그게 시대에 있는 이 문제, 영적 문제. 개인에 있는 근본 문제를 이길 수 없고, 개인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고, 개인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끝은 사단은 뭐예요, 결국은요? 사망의 사망. 그렇죠? 그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 우리 인생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막 두려운 얘기예요? 성경은 두렵게 쓴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 이기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도 괜찮아. 네가 이기는 답이 있어. 그걸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 그래도 너가 나 믿을 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진짜 이 시대에 답을 가지고 살면 네가 어려워. 주리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핍박당할 수 있어. 네가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참 못됐어요. 그러게 보면. 그렇죠. 야, 어려움 나오면 조금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분명히 이 모든 배우의 역사는 뭘 알기 때문에? 사단을 알기 때문에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말하면 사단이 만든 나 육신 성공이라는 함정틀 올무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멸망할 걸 성경이 분명하니까. 그렇죠? 그게 흑암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배우고 그래요. 배우고. 그렇죠? 배우고 뭐라고요? 확신하는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얘기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그렇죠?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 어머니하고 외조모, 외할머니하고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요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40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오늘 성경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했어요. 그렇죠? 40명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원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40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쓰게 만든 거예요. 쓰게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로봇처럼 쓰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주장해서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성경 기록 목적을 알아야지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뭐냐?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렇죠? 성경 교목적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요. 이게 성경 교육의 목적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기록했대요.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요.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나에 대한 얘기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 그러면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싹 빼버리고 교회에서 다른 건 다 해. 그러니까 어려움 찾아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과 복음 안에서 믿음의 응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 있잖아요. 방향. 그 방향이 뭐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방향이에요. 이 지구를 돌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뭐 안에 거하고요? 네 인생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삶에 내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요.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모세 오경 예수님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이 전체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39권이래요. 66권 66권 돼 있지요.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은 뭐예요? 27권. 이 다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두 번 여기서 보면 1, 2, 3이지요. 4 보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 능히 너희라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요. 그리고 성경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누굴 통해서 배웠냐면 바울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성경은 알았는데, 그렇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얘기, 복음이 뭔지를 누가 들었어요? 디모데가 들은 겁니다. 자,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왜 복음입니까? 이거지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자, 그러면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인생은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 이 절대 문제라 그래요. 절대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재앙과 고통이 찾아온 거라니까.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사단에게 인간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 문제라니까. 모든 사람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뭘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성경은 알았지만,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복음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과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뭡니까? 영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신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왕.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를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자 봐라. 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똑똑한 것처럼 보여? 아니야. 저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거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지금 사단에 붙잡혀서 이런 문제가 온 거야. 영적 문제. 그 답이 그리스도야. 그렇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배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복음을 알고 그 이유를 붙잡고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자녀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참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거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확신 안에 거하라고요. 그 확신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 왜 확신 안에 거하라 했어요? 왜 끝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 사단도 전략이 있다니까. 전략이요.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면 전략을 그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을 낱낱이 어디에 기록했냐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뭘 알으라고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라고. 왜 복음을 배우라 그랬어요?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답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말세 고통하는 때. 그렇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든 최고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입니다. 함정.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그렇잖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도 분명히 키워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여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애들한테도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왠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놓고 결국은 영적 문제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흑암 전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흑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만든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피림. 이 네피림에 딱 갇혀버려요. 이 운명이 갇혀버린다고, 운명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운명이라는 올무를 탁 묶어버리, 운명이라는 올무에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원인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그치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라니까? 이 운명에 붙잡혀 있다가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거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의 일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해석해야 돼.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일들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 속에 있다가 그 사건 때문에 딱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착했다가 왜 저래?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갈등과 문제가 꽉 눌려 있다가 그 사건 딱 터지니까 그게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여요? 오, 저 착했던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이 사단에 만든 여기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힘들어서 계속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여요?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히네. 저 인간 나쁜 인간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자녀가 왜 이래? 이렇게 착한 자녀가 왜 이래? 아니에요. 저 꼬맹이도 보세요. 지 싫다고 자꾸,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지 거 안 해준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잖아. 야, 밥 먹을 때는 네가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쟤는 어떻게 해요? 지가 배고프다가 소리 지른다니까.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 저 아이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전략. 여기에 빠져서 우리를 결국은 네피림에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에. 그 네피림 뭔지 아세요? 우상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자살하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죽고 싶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치요? 뭘 얘기해 준 겁니까? 너도 힘들면 나처럼 자살해. 이거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도 힘든 일 생기면 나처럼 자살해. 그리고 멋있게 써. 내가 세상을 사랑했노라. 내가 널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죽어야 돼. 그게 누구 전략입니까? 평생의 자녀에게 못 박혀놓고, 상처를 못 박아놓고, 평생의 흑암에 세상에 못 박아놓고. 그게 누구 전략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일평생 붙잡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치요? 그 예수를 이용한 거지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정치와 욕심을 위해서 평생 이용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알고요. 어느 순간 그 여자라는 건 문제 때문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거기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석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연예인 왜 자살합니까?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사단 전략. 여러분, 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도 감당 못해요. 어느 날 내가 일 벌려서 몇 억씩 벼들 줬어.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이걸 다 짊어지고 갈게. 내 사랑해. 그러고 자살한다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표현이에요? 아니잖아. 이게 누구 전략입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이 흑암이 평생에 이 함정 속에 내가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생 내 피름 속에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생 운명에 묶어 놓은 거예요. 평생의 운명에. 평생의 가정 가문에 있는 그 상처 속에 묶어 놔 버린 거라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 전략이. 왜 끝까지 거하라 그랬냐? 끝까지 거하라. 왜? 이건 사단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니까. 언제 흑암이 결박되냐?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영원한 무전갱이에 탁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활동을 해요. 머리는 깨졌는데 끝까지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흑암한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이 속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주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주의 안 하면 내가 속고 있었구나도 몰라요.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 평생에. 내가 평생에 내 자녀를 위한다고 했지만 이게 나였구나. 내가 열심히 지금 왜 돈 벌고 있지? 가만히 보면 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난 내 자녀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은 다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그 나라는 것에 붙잡혔다가 욕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만큼 하면 더 되겠구나 돈. 그 욕심 부리다가 거기에 붙잡히는 거. 욕심이 인터넷이 뭐라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뭐 난다고요? 사망을 낳버려요. 사망이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답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하면 좋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듣고 싶지 않으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죠. 제가 지금 희망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희망의 답이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이 얘기 듣는데 내가 기분 나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건요.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 속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지 않는 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방향만 딱 돌이키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 나한테 와서 뭐 열심히 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사단이 내 속에 뭘 지어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26절로 27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완전 내 속에 집을 지어놔버렸어요. 흑암의 집을 지어놔버렸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완전 견고한 진을 지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될 듯 싶어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운명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경은 참고일 뿐이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였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억울한 일이었다니까요. 이거는. 제 평생에 억울했어. 저도 예수 오래 믿었는데 진짜 억울하더라고. 안 억울합니까? 몰랐던 건데.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죠? 이거는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져요. 다른 걸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된 이게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기시는 왕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답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절대 망대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되잖아.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바울은 끊임없이 안에 그랬어요. 안에 말고 안에 인. 그렇죠? 인. 그 안에.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고 먹어도 그 안에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진짜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 하냐?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 유지. 그렇죠? 유지하려면 나에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딱 있어야 돼.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24 고백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 시스템부터 갖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기도 시스템이에요. 기도 시스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누구 이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24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읽고 있으면 레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레이기에서 보면 계속 피 잡으라는 피 얘기잖아요. 24피인 거예요. 성전 안에 등불 켜놓을 때 24 켜놓잖아요. 그게 24 기도인 거예요. 비추라고 계속. 여러분 24 빛을 비춰야 돼 계속. 이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속지만 마세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 바르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한테 먼저 속지 마세요. 이 안에 있으면 별거 속아요. 나는. 아시겠죠? 주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돼. 아,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필요하구나. 언약 붙잡아 버려야 돼.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라. 나한테 속지 마라. 그치요? 세상과 사람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과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도 유지하기 위해서 오일 갈고 그치요? 계속 고쳐요. 그치요? 그 여러분 인생은 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인생이 되세요. 예배의 인생이. 우리 이제 성막을 보면 성막의 모든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모두 집을 져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집문을 내버려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닫을 때마다 성막을 보고 자고 성막을 보고 아침을 일어나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예배가 딱 중심이 돼야 돼. 예배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진짜 믿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에 거기서 이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가지도 마라. 여러분 요즘 잘 하셔야 돼. 너무 이런저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한쪽으로 흘러가. 한쪽으로 흘러가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은 내가 배우고 들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운명에. 그렇잖아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그 싸움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세상이 너무 불안해. 막 여러분에게 막 혼란스러워. 이때 혼란스러운 거 끊어 딱 잠깐요. 그리고 탁 말씀 앞에 믿음의 망대 세우세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그걸 볼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보세요.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의 얄팍한 그 생각과 지식 때문에 그 흐름에 끌려가 버려요. 근데 그 흐름에 끌려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에서 멀어져 버려요. 멀어져 버려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결국은.
그랬잖아요. 성경은 나를 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버리면 내가 산다니까요. 아셨어요? 세상에서는 나를 찾으래. 그래야 내가 산대.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나를 버려야 내가 살아요. 근데 또 나를 버렸는데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그렇죠? 나를 버리고 누구 해야 돼요? 예수 주인 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아멘. 모두가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여정 속에 모든 성도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